이 자리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요나 이야기입니다. 동화와 같고 너무나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요나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3일 만에 이렇게 나온 이야기, 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요나에게 어느 날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제약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라고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요나는 마땅히 아멘으로 순종해야 하는데 특이하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배 가장 밑창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아무렇지도 않게 깊은 잠을 청합니다. 때마침 큰 폭풍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뱃사람들은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자기가 믿고 있던 신들의 이름을 마구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재앙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제비를 뽑자고 합니다. 근데 때마침 제비를 뽑힌 게 누구였습니까? 요나였습니다.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이렇게 던집니다. 그러자 폭풍이 잔잔해집니다. 때마침 큰 물고기가 요나를 이렇게 삼켜서 3일 동안 뱃속에 있다가 이건 뭐야 하고 3일 뒤에 큰 물고기가 육지에 이렇게 토해냅니다. 그래서 요나가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통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게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게 외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느네웨는 걸어서 3일 길이나 되는 큰 성읍입니다. 근데 요나는요 딱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느네웨가 무너집니다 라고요. 아무런 열정도 없이요 그냥 무미건조하게 마지못해서 하는 것처럼 그냥 들으려면 들으라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나는 어쩌면 느느웨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기를 바랐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말하는 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느느웨 사람들이요 그냥 대충 전한 얘기를요 진심으로 듣고요 가장 높은 사람에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고요 그리고 굳은 베옷을 입고요 금식을 시작하게 합니다. 금식을 시작합니다. 그 소문이 왕에게까지 퍼지게 되니까 소문이 왕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자 왕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요 굵은 베옷으로 입고 잿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왕이요 모든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습니다. 3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명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굵은 배움만을 거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일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느리의 사람들이요 나쁜 일에서 돌아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시작해요. 그들에게 내리겠다는 재앙을 이렇게요 거두어 드립니다. 정말 이 또한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나라 전체가 그것도 짐승까지 회개한 일은요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일 거예요. 이렇게 나라 전체가 회개했다면 선지자로서 사명을 다한 거잖아요. 얼마나 뿌듯해요. 그리고 정말 대단한 결실을 거둔 거기 때문에 고국에 돌아가서 엄청난 이 간증거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요 화를 냅니다. 승질을 내요.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이럴 줄 알았다라고 마구마구 화를 내는 거예요. 심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까지 합니다. 그게 4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려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요나는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것일까요? 느느웨가 구원받은 사실에 너무 화가 났기 때문이에요. 요나가 화를 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저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민족에게만 국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에게만 역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인데 저 이방 민족에게도 구원을 준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방 민족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심판하시는 분인데 심판이 아닌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푼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구원받는 내가 그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보지 않고 죽는 게 낫다라는 심정이 요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마치 드라마 대사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돼. 시어머니들이 특히 그렇죠?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절대 안 돼. 이게 요나가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꼴을 내가 볼 수 없어. 난 차라리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승질내면서 항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은 선민의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특권은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하나님은 너희 편이 아니야, 하나님 언제나 내 편이고 우리 편이야 라는 정말 유치원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편협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와 비슷한 태도를 취하여서 편협된 신앙과 편협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구원을 함부로 말을 해요. 불과 몇 년 사이에요, 구원을 너무나 쉽게 얘기한다는 게 우리 입에서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고요, 다른 교단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며 이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속한 교단이 통합식 교단이에요. 통합식 교단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는 종교 다원주의다, 또는 자유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대부분 목사님들이에요. 신대원 동기가 경기도 강주에서 담임 목회를 한 지 한 7년, 8년 했는데요, 처음에 부임했을 때 몇 년 동안요 전도가 안 됐대요. 그리고 교회 인식이 너무 안 좋았대요. 왜 그럴까라고 보니까요, 교인들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목사님,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그 교회들은 대부분 보수적인 교단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또는 통합집 교회를 이단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톨릭에 대해서도요 함부로 얘기를 해요. 요즘도 이런 얘기가 종종 들려와요. 교황을요 사탄의 우두머리다, 적그리스도다. 여러분 666 들어보셨죠? 666이 교황이다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하물며 가톨릭에는 구원이 없다, 저기는 우상 숭배하는 족속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이죠. 또 교회와 성도 간에 조금만 생각이 다르고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에 따라, 그리고 현 정부를 내가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 함부로 우리는 종북이니 빨갱이냐 하면서 너 같은 놈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교회에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는요, 동성애자들에게 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구원에 대하여 함부로 얘기하면서 저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여기까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늘에 천벌을 받을 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요 북한에게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한 입으로는 북한을 선교해야 되고 구원해야 되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다른 한 입으로는요 북한은 우리의 적이니 저들은 망해야 돼,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없어, 저들은 하나님께 천벌받아야 되는 민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와 교인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마치 자기들이 구원의 주체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행동을요 이렇게 재단해놔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요 한계를 자기네가 설정해 놓아요. 자신들의 이 얄팍한 신앙과 얄팍한 이 성경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요 제한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행동을 재단한다든지 하나님의 행동을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정말 편협된 생각이고요, 편협된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요, 편협된 신앙과 편협된 이기주의가 만연하게 너무나도 많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만 편협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생긴 2000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교회는 숱하게 편협된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왔습니다. 요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교회 역사 안에 너무나도 많고요, 언제든지 늘 있었습니다. 교회가 무책임하게 말하고 이기적인 언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교인들이 아무리 편협한가 이기적인 행동을 하여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계속 세워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의 행동이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의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의식, 선민의식은, 그리고 우리만의 하나님이라는 이 생각은 정말 비판받아야 될 생각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몸이 건조하게 얼렁뚱뚱 말씀을 전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리고 복음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이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분이야 라는 생각, 이 열린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선민만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특권만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날 나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민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모든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마음을 바꾸어 주셨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요, 이스라엘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얼마든지 열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열려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입장에서도 구원은요 늘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구원은 열려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함부로 구원의 역사를 재단하거나 제한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을요 내 스스로 한계를 가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늘 언제나 열린 자세로 대할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화를 내는 이유를 성경을 또 보니까요, 요나가 하나님을 잘 안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그게 요나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느느웨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를 이미 예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미 그렇게 될 줄 내가 알고 미리, 여기 스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스예요. 그 스페인으로 내가 도망간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의 이 미리 예상한 건 어떠한 예상인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기초를 가지고 내가 미리 예상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요나가 아까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재앙을 대해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요나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언급되는 하나님의 속성은요, 출애굽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하여 시내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는 그 틈을 타서 형 아론에게 가서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자기네가 출애굽하면서 갖고 온 모든 금은과를 다 바쳐서요,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이 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을요, 금송아지에 던져버립니다. 두 돌판은 쪼개졌겠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 어리석은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나는 구원받지 못해도 좋으니까 저 백성들만큼은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모세는 두 돌판 두 개를 처음과 같이 다시 깎아서 다시 만들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고자 모세가 깎았던 두 돌판에 다시 언약의 말씀이 새겨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 앞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시내에서 강림하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성품을,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 선포가 대대손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뭐예요? 교육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된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으로 인해 이스라엘이요, 늘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게 됐고요, 이 성품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아무리 죄를 져도요, 용서함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기업을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들은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고 늘 얘기할 때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가지고 늘 얘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선지자예요. 이미 요나 자신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이방 느느에도 용서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는 느느에가 용서받는 것을 원치 않아 저 멀리 스페인 다시스로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에게 남들보다 하나님의 속성을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 것이 다 알아요. 근데요,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오늘 설교에. 요나서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느느헤가 회개했다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나라는 거예요. 요나의 이 편협한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요나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보편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사랑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신 그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보편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요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느니에는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틈만 남은요 침공했잖아요. 근데요, 이스라엘의 원수지 하나님의 원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때로는 우리를 가슴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였으면 좋겠는데, 내 원수를 하나님께서 원수 삼아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데, 그건 하나님 내 편 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하소연에도요
잠잠히 계세요. 왜? 얘도 내 아들이고 얘도 내 딸이라는 거예요. 네가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도 얘도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과 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느헤도요, 나한테는 원수지 하나님께는요 원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보편적인 사랑의 소유자로 나뿐만 아니라 나의 원수까지도, 그리고 이방 민족까지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주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원수도가 아니라 그냥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요 진짜 자기를 박해하고 자기를 진짜 원수같이 여겼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요 뭐라 하지 않아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아버지께 용서의 기도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또 요나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 일명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이를 돕는 너무나 순종적인 아들이에요. 그 반면에 작은 아들은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을 달라고 하여 절반을 가지고 저 이방 땅에 가서요 흥청망청 탕진하면서 마구마구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이면 날마다 동부 밖에 저기 나가서 작은 아들이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차에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을까요? 아버지는 옛일을 까맣게 다 잃어버렸습니다. 작은 아들이 집에 왔다는 것에 너무나 기뻐서 버선발로 달려가서 목을 이렇게 안고 입을 맞추고 반지와 옷을 꺼내 주고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달리요 큰아들이요 복병처럼 등장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큰아들이요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희한하죠.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싫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큰아들은 아버지께 불평불만 화를 내요. 누가복음 15장 29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의 이 말 속에서요 저는 요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큰아들이 불평불만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는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큰아들의 모습에서요 죄인을 용서하고 따뜻하게 그리고 이렇게 품어주고 너그러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곁에 자기만 있었다는 이 편협한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동생마저 품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면 아버지는요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요나는 큰아들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니느웨를 탕자로 비교해 본다면요, 작은 아들로 생각해 본다면요, 요나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더욱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어져서 오늘 우리를 구원케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 나에게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설령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다 할지라도 뉘우치고 돌아만 오기만 하면 다시 찾을 수 있는 넓고도 깊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만의 사랑으로 국가시키는 편협한 사랑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편협한 사랑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누구에게도 그 사랑을 받을 자격 있는 보편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천천히 묵상하며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요나서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사랑입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 따뜻한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